야훼의 종의 성공의 근원과 야훼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엊그제 우리가 브라질과의 축구에서 졌습니다만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문자로 이렇게 딱 보니까 0대 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한번 보니까 2대 0으로 졌어요. 순식간에 2골을 먹었더라. 그래서 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4대 0으로 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제 문자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끝난 후에, 예배 끝난 후에 가서 보니까 4대 1로 우리가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후반전에 강하다는 거예요. 전반에 그 골을 먹고 패색이 짙을지라도, 그리고 세계의 모든 그런 월드컵에 출전한 그 본선에 출전한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냥 객관적인 평가에서 실력이 낮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처음에 어쩌다가 이제 골을 먹고 패색이 짙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걸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브라질에도 우리가 한 골 넣었어요. 조금만 연장했으면 우리가 4대 3으로 졌을 수도 있어요. 브라질은 이렇게 강하고 힘찬 팀을 처음 봤다 해가지고 기가 질릴 수가 있어요. 사자가 짐승의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것은 소가 힘이 센 거예요. 이 들소들이 뿔로 사자들을 받아가지고 집어넘기는 그런 그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들. 사자가 힘으로써 못 당해. 이빨이 날카롭기로는 물을 건널 때 악어가 물 마시는데 와가지고 악어가 다리 물고 늘어지면 사자 다리도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백수의 왕인 것은 낙심하고 결코 체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있다. 사자는 죽을지라도 눈빛이 떨리지를 않는다. 제가 직접 사자의 눈을 3m 앞에서 사파리에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사자의 눈은 결코 다른 사람을 피하지를 않아요. 제가 비록 안전하다고 하는 그 차 안에서 보면서도 이 사자가 달려들면 어떡할까 떨리는데,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 사자가 이건 자기가 피하지 않으니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를 절대 안 보더라고요. 나는 사자를 이렇게 보는데 사자는 안 보더라고요. 자기가 훤히 느끼고 있죠. 정말로 보면 공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안 보고 착 오더니 그 네트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냥 가더라고요. 사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체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야훼의 종이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코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말씀처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 이 야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걸 이룰 때까지는 자기 몸이 연약하고 가루가 되고 부서질지라도 그는 쇠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동굴과 토굴을 이번 성지순례 그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살고 데린쿠유라는 그와 같은 지하 도시가 있어요. 땅에 토굴을 받고 박해를 피하면서 이 감옥도 지하 감옥도 그런 지하 감옥이 없어요. 그 속으로 꾸불꾸불 내려가서 거기에 수백 년을 산 오직 믿음을 지키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토굴과 암굴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결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그 같은 끈기 있는 그런 성격과 본성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은근과 끈기와 인내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하지 않는 종의 그런 힘의 근원은 5절에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창조주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모든 지구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역사의 주관과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힘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6절에 그 종을 마음이 주의 종도 연약하고 쇠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야훼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도 삼중관계의 철석 같은 관계가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종은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붙들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유사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그 강세형의 그 표현인데 세 번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건 철석 같은 틀림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도 붙들고 기뻐하고 택한 사람을 종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 하이에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그 성격으로 좀 비열하게 보이고 너무 추근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와 같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기운이 좀 빠지고 마음이 쇠하고 낙담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4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갖는 것이 6절에 다시 삼중관계를 세 번 말씀한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제가 예전에 그 마음이 낙심하고 힘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손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내가 손을 든 것처럼 내가 너를 들어 세우겠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내 손을 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워준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이 종이 쇠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땅의 소산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죽고 사는 것이 질병이나 의술이나 모든 그런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표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옛날 사람들도 인명재천이라고 해서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아예 담대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냐고 의술이 지금보다 훨씬 나빴을 때도 사람들은 평안하게 질병에 걸려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인명재천인데 살아날 것은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이웃집 할머니는 그 밭대기를 팔지 않았어요. 인명재천인데 내가 병 고친다고 이 밭 팔아가지고 다 재산 날리고 난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자세히 상황은 모릅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손에게 내가 남겨줄 것도 없는데 이 작은 밭이라도 안 판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인명재천이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밭으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살 것이요, 접신물에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6절에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부르고 내가 손을 잡아주고 너를 세웠은즉 반드시 백성의 언약,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 암이라는 것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과 이방, 이건 열방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백성의 언약과 열방인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 야훼의 종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다시금 반복되는 그런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야훼의 종은 죄인을 찾아가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 야훼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표현이 7절입니다.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눈먼 자들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생활에 갇힌 자, 물질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인권과 속박에 억눌려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갇힌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교도소에도 갇혀 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온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고 해가 떠서 창문에 비치기 시작하면 커튼을 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흑암에 갇힌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 산천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이 낯선 땅에서 처량하게 살다가 죽는
70년이 되었으니 이미 한 세대, 두 세대가 돌아가신 것을 보았죠. 인생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영영 일어설 수 없고 우리는 이방 나라의 그런 포로 신세요 2등 국민으로 생을 마감하는가? 흑암에 갇힌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는다면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포로기의 그런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낙심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 새 일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9절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가깝게 이 새 일은 하나님의 포로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금 그 강력한 바벨론에서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서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해방이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새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죄와 질병과 좌절과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이 야훼의 종이 이 당대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잠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는.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 종의 표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이 이사야에 나오는 야훼의 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야훼의 종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의 그런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야훼의 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할 때 이제 무슨 일반적으로 어디 로마 제국의 종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가야 할 길을 간다. 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켜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구슬깨기라고 하는데 이 랍비들이 항상 앞에 있는 성경과 뒤에 있는 성경을 서로 구슬을 깨듯이 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일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과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 대수로운 것이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내가 발등의 불을 꺼주면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이 마지막 세를 이루는 완성의 그 길을 향하여 갈 것이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죠. 발등에 불이 꺼졌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그것은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몸을 치료하시고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발등에 불을 꺼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 다가온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이 쇠하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끌어가는 그 역사의 도상에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길에서 어긋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을 이룬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7절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결코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옥에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은 치료와 빛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너희가 자유와 해방을 얻지 않았느냐. 내가 이전에 이룬 그 일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새 일을 이룬다는 이 말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미리 얘기해놓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없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업체에서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3대 97로 브라질을 이긴다고 했다가 이 한국이 아주 선전해서 16강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15%로 올렸대요. 그러나 한국 대 브라질은 15대 85로 브라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살펴볼 수 있어요. 한국을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브라질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8강에서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와 이제 8강을 하는데 68대 32로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이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강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아주 박빙의 승부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52대 48로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겨우 이기고 그러다가 결승에서 브라질과 스페인이 붙는데 스페인은 오히려 63대 37로 브라질이 더 훨씬 승률이 높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맞으면 미국의 데이터 업체 그 이름을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이제 인기가 주가가 폭등하겠죠.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얘기하고도 그것은 분석하고 예견할 뿐이지 내가 말한 대로 진행되도록 할 능력은 없어요. 아니 스페인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를 힘 있고 없고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데이터 업체가 힘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새 일을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결코 쇠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마음이 쇠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삼중관계에 깊이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는 새 겹줄이죠. 그래서 튼튼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질긴 용기와 희망으로 승리하는 오늘을 보내고 승리하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위대한 비전의 세계로 전진하는 새해를 맞은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